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 비법. 제목 길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 비법.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전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자가 격리 중에 계시므로 부득이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롤 모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롤 모델, 한마디로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분이 이 단어를 처음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저분이 이 롤 모델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씀한 롤 모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의 행동 양식을 닮아서 그 사람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싶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혹시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롤 모델을 삼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꿈꾸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으십니까? 롤 모델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롤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롤 모델을 반드시 꼭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롤 모델을 삼는다면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본받고 또 그 사람이 성공한 그 모습들을 닮아가면서 나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롤 모델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각 분야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책을 씁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좀 이름을 알리고 성공했다라고 지칭받는 사람들은 책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 생활 모습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본받고 닮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롤모델이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롤모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관한 많은 글과 연구들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잘 되는 교회, 또 소위 부흥하는 교회를 찾고 또 그런 교회를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점에 가면 성공한 교회들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들을 하나같이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성공한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어라. 무엇하면 부흥한다. 어떤 교회 부흥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이 책대로만 하면 교회가 다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책 읽고 다 그 책 따라하면 다 성공할까요? 다 부흥할까요? 어느 정도면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책들을 찾고 책들을 보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싶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책들을 읽고 그 책들을 따라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망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교회, 물론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닮아야 할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그 교회를 한 롤 모델로 삼고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기에 좋은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해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의 영토였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였어요. 대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랑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4주, 약 한 달간 그곳에 머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중간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양육하고 개척하는 시간은 단 4주, 한 달밖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한 달밖에.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잘 양육받았을까요? 한 달이면 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지 않을까요? 뭐 부족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고 근심하고 있었고 잘 성장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연소했던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품으로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 비법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읽어볼 텐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 비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 비법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역사.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믿음은 머리나 가슴,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이나 예배 때에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거듭난 이후에 확실한 삶의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됐고 사람들은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들의
자신들의 동네에서 이교도였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가감히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과감히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습, 악의 습관, 악의 모양을 단호히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믿노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 공부는 잘하는데, 예배 참석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 기억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소책자를 통해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소책자를 읽으시면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냥 단순히 머리나 가슴이나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원인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새롭게 된 마음에서 시작된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세상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믿음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 비법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 비법은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아무 수고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사랑의 수고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나서 증거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내 제자라고 말하고 다녀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야. 너희 입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제자라는 것이 증명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로 국한될까요? 딱 그 12제자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3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의 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던 40일의 여정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지 못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큰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보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게 제일 빠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보답이고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사도 요한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눈으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가끔 계시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신 분은 있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보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눈으로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 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누구일까요? 한 피를 나눈 친자매, 친형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족끼리 서로 열심히 사랑해라, 이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보실까요?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형제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를 섞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피보다 진한 보혈을 나눈 주님 안에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요, 희생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여러분, 내 만족,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의 입장에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를 길러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거저 되던가요? 그냥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하니까 되던가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땀이 흘러갑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수고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녀에게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시잖아요. 값없이 그냥 아들에게 딸에게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 보상받으려고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겁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녀가 만족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나도 대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으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아무리 가슴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는 여러분 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엇보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장은 목자들을, 또 목자들은 목원들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의 모범을 보이고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사하잖아요. 우리 설교 전에 항상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시고 행함으로 좀 수고스럽더라도 사랑으로 관심 갖고 필요를 채워주고 가족처럼 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 비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소망을 갖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용감한 군인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상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 이방 도시에서 외국인이었던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기독교의 복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외하고 직장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과 재산을 잃기도 했고 목숨을 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꿈꿔야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족하게 누리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박해와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천국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약속되어진 그대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져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구약은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을 전하셨고,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승천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남은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끝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려움과 아픔과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 그것을 공로로 인정하셔서 천국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테크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이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 더 좋은 교회를 다니시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요약해보면 단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들 말씀을 잘 하시네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끝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 비법은요, 눈에 보이는 교인 수, 건물, 재정에 있지 않았어요. 순수한 신앙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요,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아.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아.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내일을 꿈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런 말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 여러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교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서울 순복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로 그 교회의 지체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사랑, 소망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목장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의 수고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주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